주님, 이 시간도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주님 강의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심령 속에 주의 영께서 거하시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는 부모에게 귀한 보배입니다. 많은 부모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자녀에게 둡니다. 그들은 자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자녀의 기쁨과 행복은 부모의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반듯하게 잘 자라야 부모에게 행복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커서 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에는 근심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하는 생각은 부모들의 공통적인 큰 관심사입니다. 자녀가 귀한 만큼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른 교육이 없는 출산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한 자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세속학교에 주신 적이 없고 그것을 심지어 교회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자녀 교육의 책임을 가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그것도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부모는 비록 부족하지만 배우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또 자기가 깨달은 만큼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 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부모는 열심히 배우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힘써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내용은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인생의 본분이며 그것이 무엇보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즉 구원신앙과 경건과 도덕성과 인격성이라고 자녀교육의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는 구원신앙의 지식과 경건과 도덕성과 인격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녀교육의 교과서와 교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충실히 가르치면 자녀는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배울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불행과 죽음, 특히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창조주에 대해, 사람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해, 그리고 회개와 믿음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경건하게 자라야 합니다. 부모는 어린 아기를 안고 기도하며 찬송가를 들려주고 6개월부터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며 2살부터는 쉬운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5살부터는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7살부터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성경을 읽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성경 읽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밥을 먹듯이 영혼의 유익을 위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 10분 정도로 시작할지라도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게 하고 좀 훈련이 되면 매일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게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경건한 삶은 기도하는 생활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가르쳤습니다. 기도 제목을 카드에 쓰게 하고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면 좋습니다. 또 경건한 삶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아빠나 엄마가 중요한 내용 혹은 유익한 구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가정 예배의 시간은 20분 내지 30분 정도이면 좋을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교회 생활을 통해 더욱 훈련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소속하고 출석하는 교회의 주일 학교에 참석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교회 생활을 통해 예배를 드리기, 찬송하기,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하기, 세례받기, 성찬에 참여하기 등을 훈련받게 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은 특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돈이 헛되다는 것과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고 절약하며 사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세상의 쾌락적인 풍조나 광란적인 음악도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땅히 행할 길은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지혜로운 삶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도덕성은 십계명, 특히 인간관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도덕적인 자녀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해야 될 일은 자녀의 기를 꺾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와 고집과 때를 꺾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자녀의 기와 고집과 때가 꺾이지 않으면 아무런 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기와 고집과 때를 꺾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살인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는 남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친구를 사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욕하는 예절없는 말이나 욕을 하지 않고 또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간음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가 이성 교제를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가 옷을 단정히 입고 너무 파진 옷, 너무 짧은 치마, 너무 달라붙는 옷을 입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고운 말씨를 쓰고 더러운 욕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고
세속적인 노래나 몸이나 허리나 엉덩이를 흔들어대는 세속적인 춤을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컴퓨터나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등에서 음란한 그림이나 글들을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음란물의 홍수 시대입니다. 만일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런 일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음란 풍조에 물들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도적질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고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남의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쓰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거짓말이 지옥 갈 큰 죄악인 것을 그에게 깨우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탐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옷이나 장난감, 음식, 신발, 학용품 등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심을 버리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인격성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경건과 도덕성은 인격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십계명에 직접 관계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강조해야 할 인격적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인격, 예절, 또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 독립심, 책임성, 부지런함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고운 말씨를 쓰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도록 가르치고 또 집안일을 돕고 자기 방을 청소하고 신발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돕는 일 등의 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단정하게 식사하고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가르쳐야 하고 식사 후에 이를 닦는 것, 자주 손을 씻는 것, 스스로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것, 옷이나 양말도 스스로 신는 것, 장난감 등 자기 물건을 잘 정돈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것, 또 그 외에 유익한 책들을 읽는 것, 또 몸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정도 운동하는 것, 또 경건 생활을 포함해 이 모든 일을 시간표를 짜서 실천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참으로 큽니다. 물론 자녀 교육의 내용 속에는 이런 경건과 도덕성과 인격성 교육 외에 언어와 수학, 역사, 지리, 동식물학, 과학 등의 교양적 지식과 또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도 포함될 것이며, 이런 것들은 부모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속학교들은 교육 이념이나 교사들이 불경건하고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맡겨두는 것은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학교에
세속주의의 영향 아래 내버려 두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학교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는 지식 있는 기독교 교육가들이 필요하고 바른 교육 이념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고 각 분야의 유능한 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자녀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교육의 방법은 첫째로 부지런히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 교육은 한 번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지 못하고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예배는 경건한 가정의 당연한 의무일 뿐 아니라 또한 자녀 교육의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는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와 대화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활을 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학교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노는 장소는 어디인지, 좋아하는 책이나 놀이는 무엇인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나 컴퓨터 게임은 무엇인지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한 가지씩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 것도 하나씩 설명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가르쳐 나가면 어느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잘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며 잘못한 일은 즉시 지적하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생활의 여러 구체적 상황에서 성경의 교훈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또 부모는 바쁜 일이 있다고 자기 자녀를 쉽게 남의 손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는 짧은 시간에라도 나쁜 본을 받고 나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둘째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백지 상태와 같아서 선악간 흉내를 잘 냅니다. 좋은 본을 보면 그것을 잘 따라하며 나쁜 본을 보아도 그것도 잘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격과 삶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좋은 본을 보는 것은 그의 좋은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디도에게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온유 겸손하고 진실하며 자기 감정을 다스리며 참고 인내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욕하거나
거짓말하면 자녀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면 자녀는 폭력적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필요할 때는 벌을 주고 매도 때려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매가 없는 교육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자녀 교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체벌이 없는 교육은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매가 없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릇없이 키우지 말고 길을 꺾어야 하고 자기만 위해 달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로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자녀의 마음이 너무 유약하지 않고 책망을 듣는 자가 되도록 좀 강하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달은 매지요, 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혹은 늦지 않게 징계하느니라.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엄한 매가 사람의 악성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미련한 그 죄악된 모든 성질과 습관이 얽혀 있지만 매가, 징계의 매가 그 모든 어리석은 것들을 다 추방한다.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온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교육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떤 이는 자녀에게 벌을 줄 때에 주의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했습니다. 좀 인용해 보고 싶다. 첫째, 부모는 단순히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위압적으로 대하거나 자기 감정과 기분을 따라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체벌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둘째, 실수와 고의적 잘못을 구별해야 하며 잘못을 행한 경우도 먼저 그것에 대해 설명하여 아이로 하여금 이해케 한 후에 벌을 주어야 한다. 그렇죠? 실수와 고의적인 잘못이 구별되어야 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도 잘 먼저 이해를 시키고 벌을 줘야 돼. 셋째, 매는 엄하고 아프게 때려야 하며 반복된 잘못은 더 엄하게 벌여야 한다. 그렇죠? 매는 매다워야 되겠습니다. 넷째, 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벌을 줘야 하며 벌을 줄 때는 부모가 한편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어떤 때는 벌을 주고 어떤 때는 벌을 안 주고 또 어떤 때는 잘못을 했는데도 엄마는 야단을 치고 아빠는 그것을 말린다든지 또 반대로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다섯째, 벌을 뒤로 미루면 아이가 잊어버리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라도 아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 즉시
벌을 주어야 효과가 있다. 애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집에 가면 벌써 다 잊어버리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 즉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따끔하게 벌을 주는 책망을 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모는 벌을 줄 때 사랑과 침착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벌을 준 후에 함께 기도하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어야 한다. 자, 그렇게 잘 정리했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책망하고 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3장 21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책망과 매는 자녀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또 부모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자녀 앞에서라도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도 완전한 자가 아니며 단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자, 끝으로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한마디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른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듯이 주일 학교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유익합니다. 그들은 주일 학교에서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교역자와 교사들의 인품과 역할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이 가정 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교육의 내용과 교재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은 부지런히 구체적으로 또 본을 보이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매도 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한 히스기야 왕에게서 악한 므낫세가 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또 악한 므낫세에게서 경건한 손자 요시야가 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교육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바른 교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어릴 때 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릴 때 교육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릴 때의 교육은 사람의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경건과 도덕성과 인격성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니 늙을 때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교육은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행복할 것이며 부모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대의 유산은 바른 교육입니다. 그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정리하고 또 증거하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바른 자녀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정들이 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그러므로 부모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말세지 말에 혼란스러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